오늘은 로마서 강의 12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생각하는 믿음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이방인들에게 부여된 은혜와 또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이방인들에게 더 큰 구원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실족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복을 얻지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실족이 그들의 영원한 멸망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구속사역을 이방인들에게 옮기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인의 구원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이방인이 구원으로 인하여 얻는 부요함을 유대인이 보고 시기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도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구속사역의 경륜상 잠시 유대인을 실족 상태로 버려두신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실족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을 보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13장 이하에서 그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부터 보게 되는 13절로 24절에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거부와 이방인의 구원 사이의 관계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직접 설명을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인데 16절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떡등이 비유고이며 두 번째는 17절로 24절까지의 감람나무의 뿌리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의 시작 13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바울은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 말한다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공동체를 이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유를 본다면 먼저 자신이 앞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말한 이유를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관계가 이방인과 결코 별개가 아니라 큰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로마 교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노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를 남용하지 말고 지금 실족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결코 교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자 하여서 이렇게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임명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다른 번역에 보면 내 사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즉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큰 이유는 이방인 사이에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 이방인에게만 올인하지 않느냐라는 오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는 내가 이방인 이렇게 올린 이유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바로 서신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겠는가라는 겁니다. 봐라,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할 만큼 온 관심을 유대인에게 두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대다수 구성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유대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나의 관심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내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이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그 사역을,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희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도 희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며 바울은 한평생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직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동일한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에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면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길에서 그 길을 달리면서 내 인생을 마쳐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명하게 깨닫고 산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외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의 길을 외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명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길을 이제 다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동일하게 전과 똑같은 잡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달려가는 길은 그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는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신 직분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새벽 이슬 교회에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윗의 이야기고 베드로의 이야기고 사도들의 이야기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지 어디 내 이야기 하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의 말씀을 끝마친 말씀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현재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하시고 이제는 끝마친 생명이 없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주신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그 직분을 대하고 계십니까? 집사라고 다 집사는 아닙니다. 권사라고 다 권사도 아니요. 장로라고 다 장로도 아니요. 목사라고 다 목사도 아닙니다. 이 직분을 받았지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한 번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직분과 무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의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될 글과 상관없는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로 혹은 장립집사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그냥 자기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명목밖에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메인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 없는 직분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 일꾼은 헌신하는 자요. 그런데 오늘 헌신 없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것이죠. 헌신이 있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의 터전 앞에서도 고람대우로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자신이 이것이 유익을 취한다라면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고 있는 것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쉽게 취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은 고람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굶어도 혹은 못 먹어도 헐벗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변경해서 내가 새벽에 쓸 교회에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라고 하는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조그만한데 이게 영광스럽고 그래도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장로만 몰라도 권사만 몰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오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은 것이므로 바울은 자신이 그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기에 자신의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을 시기하게 하여 몇몇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할 때에
자신의 직분이 영광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벽기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지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십니까?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혹은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후목사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그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다 포지션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일은 안 하고 맨날 다른 것만 하고 있다라면은 오너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명예로 얻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자리로 착각하고 그것을 탐내기도 하고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직분은 독입니다. 교회의 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로 불러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의 어떤 지위의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런 것을 요구한다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독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아니고 자리 다툼이요, 자기의 권력 다툼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들이 싸우고 찢고 뽑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새벽기술 교회도 동일합니다. 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라.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일꾼으로 세워주지 않았다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가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끼리 먹고 놀고 즐기라고 세워준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구원 역사의 개념이 없다라면 예수를 믿는데 구원에 대한 생각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이 개념이 없으면은 겨우 예배 드리는 것도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평생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다 인생 끝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는다라면은 평생을 예수를 믿고 평생을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겨우 예배 드리는 그거 하나만큼이라도 힘겨워하는 수준에서 헉헉거리는 수준, 어린아이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다 인생 마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역사를 안다라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뭘 하죠? 일을 한다니까요. 주를 위한 일을 한다니까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주신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헛헛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헛헛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새벽이슬 공동체 모든 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왜 나를 구원자로 삼아 주신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 역사를 생각하는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절대 정체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오기까지 구원은 역사해 왔습니다. 구원은 역사해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오늘 또 역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왜 구원시켜 줬는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신앙생활은 본질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온통 관심은 뭡니까? 육입니다. 그 이 땅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관심 두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취하고 싶은 것이나 누리고 싶은 것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습니다. 오직 육신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달려가는 길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니까요. 예수 믿는 의미를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는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라면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교회마다 이런 교인들로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냥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의 속에 나를 일꾼으로 삼아줬구나는 이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요? 누가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요? 주께서. 아멘. 아멘. 왜 주셨을까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라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더 귀한 직분도 맡으려고 생각해야 되지. 누구에게 내 신앙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명함에 찍어내기 위하여 그런 직분을 우리는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신 분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직분 자체가 하는 역할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제가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귀한 오찬을 나누고 갈 때 귀한 선물 하나를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줬다라면 그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자랑할 것입니다. 그 너무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요? 대통령이 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분이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은 목사가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당회에서 준 것이라, 목사가 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직분을 절대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분 받는 것은 싫어하지만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일을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받고는 싶어요. 그런데 감당하는 것은 불편해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구원은 너를 통하여 또 내가 역사해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고린도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신약성경 287쪽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다른 말로 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이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는 이 말입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거기 직분에 대한 보답은 하나님 반드시 또한 주실 것입니다.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처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사명을 영광스럽게 한 이유가 이방의 복음 선교를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내 권력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사역 중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바울이 왜 직분을 귀하게 여겼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실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구나.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들 통하여 그곳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시구나. 이래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한다라면은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도 의미를 못 깨닫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이 깨달아져요? 그 관심이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셨다라는 이 직분이 어떻게 와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게 복음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 결코 이 소식이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으로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복음으로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에 내가 어떤 관심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역사의 일에 구원 역사 속에 내가 동참하는 일꾼으로 삼아졌구나. 그래서 그 직분을 너무 귀하게 여겼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직업들은 그 잡들은 그 사업들은 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 일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 기업을 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이것은 내 육신의 기업이 아니요 주의 기업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기업입니다. 하나님, 이 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 이 기업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나오죠. 근데 주를 위하는 기업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살 때와 같은 똑같은 마인드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기업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기업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달라짐과 변화는 없습니다. 전에 달려가던 그 길이 동일하게 내가 달려가는 길이요,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과 똑같이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자기의 권력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 가운데 이 구원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이 넘어진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지만 이 직분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착점이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그가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내 권력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가 뭡니까? 시기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어 샘내는 것이 시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다른 사람에 속해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가질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그 시기심은 죄가 된다. 하지만 바라는 어떤 것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전혀 비열한 행위가 아니다.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바람은 본질적으로 옳으며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목회의 실제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으로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도 가고 싶어 하는 식임을 갖는 것은 결코 비열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 보고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는 것을 시기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키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집사님은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하지? 전도한 내가 부끄럽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나를 두고 한 말 같네. 나도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분발해야 되지. 더 잘해야 되지. 라는 시기심을 갖는다라면 이건 가치 있는 시기심이라는 것이죠. 지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나. 나도 한때 다 저랬는데 곧 넘어질 건데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그건 질투죠. 그 시기가 아니고 질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시기심, 가치 있는 시기심, 이런 복된 시기심을 갖는 좋은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시기심을 가질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하지? 아무런 감동이 없어. 다른 사람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그런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저렇게 잘 살지? 라는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저 사람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하면 전혀 시기심이 안 돼. 그건 영적으로 병들었단 말이야. 그 귀한 것의 가치관을 어디 두고 있다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 성도는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불과 2, 3년밖에 된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경건생활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기도생활도 예배생활도 말씀생활도 전도생활도 예물생활도 봉사생활도 받은 은혜 표현도 감사의 표현도 너무 이쁘게 잘한다. 내가 정말 도전받고 싶다. 20년째 믿는다라고 하는 나는 도대체 뭔가? 집사인 나는, 권사인 나는
장로인 나는 도대체 뭔가? 이게 거룩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제 큰형님도 지금 목사이고요. 뭐 둘째 형님도 목사고 우리 삼형제 다 목사입니다. 둘째 형님이 그랬습니다. 그분도 느지막이 목회를 길로 가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거룩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도시락을 싸고 가서라도 따라가서 그분에게 집사님 어떻게 해서 믿음생활 그렇게 하게 해서 잘합니까? 그 원리를 좀 가르쳐 주셨어요. 혹 어떤 책을 본 것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시기심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 보면 질투하고 그러지 마시고 거룩한 시기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은 밭이요. 그게 옥토밭이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도전을 주지 못하고 주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이미 신앙의 자람이 중지된 내리막길을 기는 병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에게도 신앙에 도전을 주지 못해요. 시기심을 불어넣지 못하는 신앙생활하고 혹 주었다 해도 관심이 없고 그런 공동체라면 이미 맛이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자람이 있겠어요? 거기에 어떤 신앙의 도전을 갖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존심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존심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자존심입니다. 믿음은 없는데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내세우지 못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자존심. 그것이 결국 믿음을 믿음되게 못 만듭니다. 길짝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 밭으로 끝나버립니다. 결코 옥토밭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옥토밭은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1년 믿은 사람이 10년 믿은 나보다 20년 믿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면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원리가 뭔지 배우고 싶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데 난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서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은혜 있는 척 흉내내는 것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자랄 수가 있겠어요? 가시덤불 밭으로 인생 끝나지요. 돌짝밭으로 끝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내 신앙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래된 자가 잘한다라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저분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존심을 내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신자가 신앙생활 잘한다라면 배워야 되죠. 나는 그때 못했는데, 집사님 같이 그때 나는 못했는데, 집사님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할 수 있죠?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말씀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들 그것이 오가야 되죠. 여러분. 남성계고 여성계고 쉐어링할 때 큐티하면서 쉐어링할 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말 잘하는 것으로 은혜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솔하게 하십시오. 거기에 은혜의 파장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포장은 항상 포장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20년이면 어떻습니까? 30년은 어떠십니까? 1년 믿은 사람은 더 잘 믿는다면 배워야 되죠. 더 신앙생활 잘한다면 내가 엎드려서 배워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멈춰졌다라면 죽은 신앙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주변 이웃들에게 믿고 싶어하는, 찾아오고 싶어하는 거룩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이슬 교회에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은혜의 시기심을 갖도록 하는 삶이 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시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은 없는데 그냥 오세요 해보십시오. 그분에게는 그런 시기심이 발동이 일으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시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우리의 가정생활이, 우리의 가족들의 생활이, 우리의 부부생활이, 남편을 섬기는 모습이, 부인을 사랑하는 모습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본받고 싶은 시기를 갖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새벽이슬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합시다라고 할 때 뭔가 끌리는 시기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삶을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요거도 먹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혹 손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속 불편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시기 나게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의 한 측면으로 간주한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거룩한 시기를 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측면이라고 인식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였다라면 2000년 전에 복음은 그래서 종결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이 이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자들의 전하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로 인해서 종결된다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았다라면, 이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깨달았다라면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믿지 않는 내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존귀합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고 귀한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누구에겐가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식인하게 했어요. 식인하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른 식인하게 하는 내 삶의 모습이, 내 가정의 모습이, 내 직장의 모습이, 내 사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결코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또 이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식인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미국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유럽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에서 보여준 삶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그런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겠다라는 것이죠.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갑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를 구원하려고 한다라면 자녀를 양육하고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 다를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려고 한다라면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하는 삶의 모습은 다를 줄 압니다.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를 구원하려고 한다라면 믿는 자로서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손해보고 있구나. 아랫동서가 저렇게 손해보고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유가 뭐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더 깍쟁이 그쳐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더 따지고,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유산을 안 주고 형에게는 더 저렇게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항상 손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에는 반드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는데 거기에 감동 없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익을 취하려고 쏘기고 하는데 거기 감동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그건 손가락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식인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감동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마 목적과 그 존귀함을 깨닫는다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만 기쁨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벽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결코 나는 한 영혼의 구원을 가로막는 그런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한 영혼 구하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 역사를 생각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과 저들을 불러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 세워놨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시대 짧은 시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이 시대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새벽이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할 때 마치 바울은 우리 눈에 기대가 낮은 사람처럼 비칠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 얼마를 구원한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장차 구원받는 유대인의 수가 충만할 것을 믿었기에 지금 얼마라는 그 수에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선교하자, 대충 전도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한 시대 높이 들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젠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충만한 수를 바라보며 현실적으로 얼마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바울처럼 얼마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도 전했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네. 한 번 정도는 교회에 한번 방문하기도 하고 한 번 정도는 올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도 안 오고 이런 느낌이 돌 수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충만한 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충만한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여러분들 바람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남편들 여러분 계십니다. 저도 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희미하게 비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실족해서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 충만한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현실에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일찍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자는 이를 위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정구원이 완성된 가정보다도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길지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더 힘을 내게 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도 충만한 수로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기뻐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하여 내가 기도의 무릎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하여 내 믿음의 설 뿐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기도한 영혼이 돌아올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다면 기도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복음 안에서 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같이 약하게 실망하는 것을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를 통하여 바울은 더 견고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힘을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충만한 수가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대한 내용의 이유로 그 영어 버전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For if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즉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디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절 중반절에서 12절에서 소개한 과정을 재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을 일으키는 이방인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었다라면 하물며 유대인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죠. 지금에도 이방인이 부유하다라면 유대인들의 이 충만함이 더해진다면 그 부유함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미래 종말의 시점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미래 종말에 되어질 일이죠. 이처럼 현재 유대인들은 절대 다수가 믿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많은 수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이방인의 부유함은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을 부유하게 했다라면 그들의 절대 다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때 이방인의 풍성함,
그 세상의 풍성함, 열방의 풍성함은 훨씬 더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 자신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못 박은 예수를 그들이 이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다면 그때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그들 손으로 스스로 못을 박았는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들이 다 함께 고백할 때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더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15절에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버리는 것은 12절에서 나오는 그들의 넘어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12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면을 15절에서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15절에서 세상도 12절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이 받는 풍성함은 바로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죠. 15절은 12절에서 말한 풍성함이 회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화목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풍성함이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의 화목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논증을 해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에 대하여 구원의 풍성함과 이방인이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르게 했다라면 유대인의 절대 다수가 회심할 때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이 세상의 화목, 즉 이방인의 화목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화목은 하나님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을 때, 밀어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그 사역의 그 경험을 이방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화목하였거든이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25쪽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누구를 멀리 떠났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것이 과거 이방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주소였습니다. 전에 우리도 동일한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악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 피 흘리심이죠.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화목케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유대인들은 밀어내버렸습니다. 밀어냈는데 이 밀어낸 것을 누가 받았다라고? 이방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화목히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그 앞에는 에베소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는 이 말이죠. 이방인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낼 때 그 밀어내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와서 이방인들이 이것을 받고 화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그들도 결국에 충만의 수가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세우신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91쪽입니다. 291쪽.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어떤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방인의 화목이 되었거든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되어졌습니까? 아니올시다. 바울은 화목해 하는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민족들에게 복음을 보내시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화목하게 위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하여 화목해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어버려 둠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결과가 이어졌다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일 때의 결과는 어떠하겠느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12절 하반절에 그들의 충만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그것을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받아들여질 때 그 유익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이끌어내시는 귀한 역사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의 죽은 것과 같았던 유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논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켈빈은 여기에 나오는 살아나는 것은 세상의 지배에서 생명의 지배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 존 머레이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께로 돌아올 때 온 세상에 미치는 생명력은 구원력은 대단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유대 민족의 절대 다수가 핍박하였던 그리스도 안으로 자신들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이 헐고자 했던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 넘도록 교회 밖에서 그대로 넘어져 있는 상태로 실족한 상태로 있었던 유대민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충만한 수가 교회로 복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인 우리가 더 놀랄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자기의 손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고난을 주고 헐어버리고 했던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 예수를 구원자로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건 놀라운 사실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보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복음의 그 생명력은 파급력은 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받고 끝을 내버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하는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들을 통하여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다 하는 신성 모독을 한다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이방인들의 복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시기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게 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그 파급 효과가 지금보다 더하게지면 이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늘어지는 것이 하나님 쓰신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주는 우리가 의미를 본다라면은 9장에서 11장, 특별히 11장 12절에서 32절은 종말론적 완성을 가져오는 사건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것은 단순하게 영적 생명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은 죽은 자의 육체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이언이었고요, 던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은 구속 사건의 최종적 완성으로서 종말론적 부활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언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온전한 구속은 바로 종말적 부활 사건에 대한 예비적 단계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남은 자의 구속의 전망을 우주적이고 종말적인 안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거 일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울러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본다라면 이것은 또한 육체적 부활로 봐도 무관하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심이요 핵심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생각하며 바로 그 구원을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의미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그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에는 반드시 구원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없는 구원을 주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구원을 소망도 바라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나를 구원해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나를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단순하게 교회에 출입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깨달으며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